목요일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명예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요,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그러니까 지금 진영 바뀝니다. 진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죠. 진을 치면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바로 옆에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바퀴 있는데 한 200만 명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그림을 보면 진군할 때는 앞뒤로 길게 늘어서 가지고 이제 성막이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 뭐 움직일 때는 당연히 이걸 할 수 없죠. 그러면 고정된 거잖아요. 그럼 고정되면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싸듯이 있습니다. 그럼 둘러싸면 200만 명이 4개로 나눈다면 그래도 한 50만 명이잖아요. 4, 5, 20이면. 50만 명 정도가 되고, 그 50만 명 정도인데 한쪽 라인으로도 대략 한 50만 명 라인이 되면 그 라인이 한 평씩 집을 자기 집을 짓고 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진영 바뀌면 생각보다 거리가 멉니다. 그쵸?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꽤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잡고 다시 이걸 어떻게 되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해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가죽과 고기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뭐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거를 뭐 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는 거죠. 일단 복잡한 건 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는 동안의 자세, 항상 예식이라는 것은 그 의도와 의미가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이라 그러죠. 그 예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을 행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게 진바, 그 다음에 회마, 그리고 나면 여기 보시면 부정에 대한 개념.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도와 의미를 그냥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거룩, 뭐 정하다, 그다음에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걸 그들의 삶 속에서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동선이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잡을 거잖아. 그럼 지금 밖에 가서 잡아. 그러면 한참을 걸어 들어오겠죠. 뭐 다른 여기에 뭐 타고 들어오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서 해막에서 이제 이런 걸 의식을 합니다. 뭐 피도 뿌리고 막 이제 뭐 불도 태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뭐 불 가운데 다 태우고 나면 쟤도 나중에 진영 밖에 버려야 합니다. 뭐 레위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돌아가. 진영은 제사장이 속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는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송아지의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빨고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렇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손에게 일러 흠없이 이렇게 갖고 오라 네 개로 끌고 오라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이러이러한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이게 11조 얘기가 나오고 뭐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 자손은 성물을 드리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결 상태와 부정 상태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그래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건 율례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의 법의 율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함과 부정함, 이것들이 끊임없이 공존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암송아지로 드리고 나면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부정하면 또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게 또 싸돌아다니면 안 되죠. 우리 마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것처럼 딱 그는 씻고 들어가지만 그날 저녁은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죄도 나오죠. 그러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이것이 영원한 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도 이 사람이 한꺼번에 못합니다. 정결한 자가 해야 합니다. 그럼 정결한 자가 죄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진영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원하는 곳, 거기 모이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두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직해 했다가 부정은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한다는가. 부정을 할 때 뭔가 또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는 예식이 예전이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보다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부정한 것이 저녁까지는 유지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부정을 씻고 다시 정결할 수 있도록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정함과 함께 세우실 수 없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게 사랑했다라고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딱 해놓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진멸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고라자성도 그렇고, 또 그 앞서서는 또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걸 보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애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그들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너희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면 이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속죄제와 이례적인 제의를 지정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의미와 의도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생명력 넘치는 붉은 송아지를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이게 정하다라는 암송아지는요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뭔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금강송을 막 이렇게 하듯이 특별히 그 양만, 그 송아지만 따로 키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력이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했는데요, 일반 속죄제처럼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서 7번을 뿌리라고 하셨지만, 피를 향단불에 바르는 의식과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는 의식은 생략했다. 이게 레위기에서의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일부 내장 번제단을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머리 어쩌고 저쩌고를 소각했던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달리 암송아지를 피까지 통째로 태우라고 했던 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아시면 된다. 이건 뭐 굳이 외워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읽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략을 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왜 중요했을까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결의식입니다. 예, 정결의식, 뭐 백향모수조, 홍색실 등을 던져 불사르고 그 죄를 간직하라. 사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부정한 것이어서 아까 전에 죄를 취급하는 자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죄를 간직할까? 죄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어떤 예전, 어떤 의식을 할 때 그 의도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생략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를 쭉 해버리면 비슷하잖아요. 그럼 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거야 또는 그게 이거야 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생각하거나 뭉뚱그려서 이 제의를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럼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벌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 벌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생략하거나 다른 것을 분명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그 의도와 내가 이거는 뭘 하는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뭐 하려 그러면 너 지금 뭐 해? 그러면 이거 하는 거야. 난 그거 하는 줄 알았어. 또 반대로 이거 하라 그랬는데 다른 짓 하면서 난 이거 하라고 한 줄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 정해진 의식 안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제사, 이러이러한 어, 관계 회복, 이러이러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모두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소를 위한 속죄와 진영의 정화를 이루어짐을 의미했습니다. 맞죠?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를 싸고 있는 성소, 성소를 싸고 있는 회막, 회막을 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을 싸고 있는 진박, 이렇게 그 영역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는 영역과 그 일을 돕는 레위의 영역과 그리고 난 밖에 그 여인의 뜰, 또 이방인의 뜰, 그리고 들어가는 그 문의 위치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그 성문 미문에 앉아 있는 뭐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의 이런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야지만 본문이 읽혀지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런 제의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신약을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주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죄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피는 우리의 양심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맞죠? 바로 이제 이런 해석들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뭐 당신은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다 십자가형은 이스라엘의 그 형이 아니지요. 로마의 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내가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성취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사장과 송아지에 불사른 사람은 죄를 거둔 사람 잠시 부정하다. 이 잠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저녁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부정을 씻는 죄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불편이었다. 이 불편일까요?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뭐 불가피한 것이죠. 그러나 불편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이죠. 이거는 괜찮아. 이건 예외야. 이러하지 않고
그 피를 만지거나 또는 죄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순서를 잘 지키고 뭐 1부터 10까지 잘 기억해서 해야 되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 속에 이러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 가면 뭘 이렇게 지켜서 하라 그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선생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잘 안 해요. 예, 뭐 인간 선생의 말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부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예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게으른 우리의 삶을 또 깨우고 그 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좋은 습관을 키우기에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다 무시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충분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뭐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늘은 뭐 집에서 그냥 또 유명한 목사님 예배를 뭐 인터넷으로 드리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또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해오는 것들을 보다 분명한 명분과 보다 분명한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더 옳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렇게 온도차가 심합니다. 저도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